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을 읽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물고기가 무리 없이 살아도 예수 떠난 대한민국 사는 길이 없어요. 예수 고품 갈증 사랑 순종 경애만이 구국의 답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주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 한 분제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고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오늘도 역시 경외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인간은 예수 없이 살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32장은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의 가호 아래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떠나면 모든 것이 다 광풍이고 폭우고 마른 땅이고 곤비한 땅입니다. 이렇게 예수가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재앙이 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우리 인간의 삶의 생명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성령의 각성이 없어서 모든 것에 소경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모든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 게으르한 자들에게 당하게 됩니다. 마귀가 미혹된 세상을 만들어서 세상을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없으면 고명한 사람을 찾아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로만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은 예수 고품이 없으면 망합니다. 결국은. 그러나 결국은 예수 가치를 알게 되는 과정으로 이어져서 성령을 부어줌으로써 예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예수 가치를 알도록 국민성을 바꾸는 것, 그리로 이끌어가는 지도자들만이 진정한 지도자이며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입니다. 구국은 인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인간 속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능력이 근본적으로 없습니다. 그 사랑의 권능을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인간 속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권능을 갖습니다. 예수가 인간 속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본질 성질을 갖습니다. 그것이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 속으로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그를 통제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들의 세상만 망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망합니다. 생물학적인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인간 속으로 들어와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생물학적인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가 인간 속으로 들어오는데 성령으로 들어옵니다.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그 인간을 통제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만 구원받은 자요, 그들의 나라가 구국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모두 다 우박에 상하고 성음은 파괴되게 되는 멸망만 기다리는 겁니다.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은 우리에게 부어지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국민의 성품이 아름다워지는 것은 다 예수의 통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성품은 하나님 본질의 성품입니다. 생물학적 성품으로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빨갱이 난을 피웠다고 해서 나라가 금방 편안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오지 않는 한 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본질이 예수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본질입니다.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을 우리 인간 속에 주셔야 됩니다. 그 본질을 받아야만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속으로 사랑하고 확장성 있게 사랑하고 목숨 바쳐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불변의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사랑하고 불변으로 사랑하고 계속해서 사랑하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질을 얻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질을 얻어야 합니다. 그에 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인간이 그 성품으로, 인간 마인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인간 마인드로 경외하는 거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성품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스스로에게 경외하는 성품이 있어요. 예수님 가지신 성품이죠. 그 성품을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성품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기독교의 그 내용은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잖아요. 만든 자가 없어요. 만든 자가 없기 때문에 또 만들어진 건 하나님하고 짝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섬기시는 원칙에 따라서 행동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경외하셔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이렇게 구분짓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성품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어져서 죽은 자같이 됐을 때 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이 받는 그 성품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거죠. 그 성품을 가지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어요. 완벽하게 손발을 맞추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랬어요.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완전해질 수 있도록 통제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경외하는 성품이 들어오면 하나님께 완전하게 손발 맞추는 자가 되는 거예요. 육신이. 그래서 이거를 통제라고 하는 거죠. 통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제하신 것처럼 그 통제가 내 속으로 들어오면 내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이 주어져요. 그래서 그 성품을 전이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각성은 예수 고품, 예수 갈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 각성이다. 많은 분들이 이제 성령 폭발 그러거든요. 그런데 폭발 하는데 그 사람들의 결과를 보면 너무 무질서하든지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행동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거는 성령 폭발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성령 각성은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는데 예수 고품 갈증은 왜 일어나느냐? 우리 인간 속에는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본질이나 지혜나 능력이나 그게 없어요.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늘상 우리가 말씀드리는 대로 우리 인간은 정말 피조물이기 때문에 무지해요. 무지가 우리 인간 속에 꽉 잡혀 있습니다. 무지하니까 하나님 지혜로 모든 걸 터득해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지혜가 없으니까 지식이 없죠. 그래서 무식해요. 그 다음에 이제 무식하고 무지하니까 능력이 따라주나요? 능력이 없죠. 하나님 가지신 하나님 본질에서 나오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인간 속에는.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하시기에 능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하시기에 능하시면 능하신 손길에 손발 맞추는 능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인간이 거부하면은 하나님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선택 의지권을 주었는데 그거를 거부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거부하고 싶어서 거부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이제 맞춰드리지를 못하면 자동으로 거부한 것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 자체는 흙덩어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속에다가 순종을 집어넣어 주시고 그 순종으로 내 몸을 길들이지 않으면 순종이 나올 수가 없는 이런 존재라는 것을 인간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인본주의가 무엇이냐면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능력으로 사는 거잖아요. 이 지구상에 수많은 생물들이 있어요. 생물들이 지적 활동을 하고 지식의 활동하고 그 자체의 생존의 능력의 활동을 하고 그 생존의 그 수능의 그 질서에 사회적 동물을 만들었으면 그 세계에 질서가 있잖아요. 생물학적인 그 경외심이죠. 그러니까 질서를 지키는 거죠. 만약에 이제 여왕벌이 있다 그러면 일벌들은 여왕벌을 공경하잖아요. 생물 속에 만들어주신 질서의식이죠. 그 질서의식, 그 질서에 대한 경외심이죠. 이런 것이 인간 속에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게 아니에요. 경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물학적 세계에서는 그것이 가능해요. 생물들끼리. 그러니까 인간들끼리는 그것이 어느 정도 나와서 인간 질서가 잡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에 관해서는 피조물이라는 영역과 조물주라는 간격은 영원하기 때문에 절대로 수조 억만 분의 나노 1이라도 건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혀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느냐? 바로 거기에 기독교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고품, 예수 갈증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중보가 되어주시면 바로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지혜가 내 지혜가 되고 예수 지식이 내 지식이 되고 예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예수 순종이 내 순종이 되어서 나를
성령으로 길들이시는 거예요. 길들이시면 예수 경외함이 나의 경외함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의 경외를 부음받아서 그 예수의 가지고 계신 경외 성품을 기름 부음받아서 그 성품에 길들여져서 하나님께 오는 자를 받으시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사랑의 비밀이죠. 영광의 비밀이기도 하고 그게 진리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를 부정하는 인본주의자들은 인간의 생물학적인 그 경건의 능력 또는 생물학적인 사회적인 경외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생물학적 세계에서 그 일벌이 여왕벌에게 얼마나 복종해요. 조폭의 세계에서 그 생물학적 사회 질서가 말이에요. 조폭 사회 질서가 얼마나 그 굴정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방의 조직들마다 그렇게 리더십이 특출나거나 강한 자 앞에 세력이 강한 자 앞에 질서가 딱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 주사파 보세요. 김정은한테 아주 너무너무 잡혀있고 두려워서 스톡홀름 러브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물학적인 애경심, 경외심은 다 이제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하나님 기준에 맞는 경외를 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 곧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를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인간이 회개하고 돌아오려면 성령의 각성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애적 각성이죠. 그래서 예수를 깨닫고 저분이 나의 구주고 나의 창조주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구나.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이니까 우리 자신을 돌려드리자 해갖고 우리 운전대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내려놓도록 깨닫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 예수 고품 예수 갈증이죠. 예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자기 생애 운전대라는 거는 누군가를 사랑해요. 뭔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그 사람을 끌고 다니잖아요. 그게 바로 운전대예요. 운전대. 그 사람 이끌어가는 운전대예요. 그걸 예수한테 바치면 이제 예수는 그거를 받아들이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이끌어가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의 운전대를 잡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존재의 운전대가 있어요. 인간은 자기 실현, 자기 구현을 하는 건데 자기가 자기 몸을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 구현을 하는데 인간은 이제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예속이 있고 사회적 예속이 있고 기타 등등 예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명령권자의 뜻을 구현하며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존재라고는 운전대를 나라는 존재는 예수님의 구현을 위해서 하나님 구현을 위해서 만들었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 앞에 발밑에 바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그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 구현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제하고 하나님의 구현으로 통제하는 이 통제가 하나님부터 내려오잖아요. 그 통제를 받아들이는 마음을 경외심성, 경외성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온유 겸손으로도 풀었어요. 온유와 겸손,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온유 겸손 그리고 또 경외 이렇게 구분해도 좋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 한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 본질 속에서 나온 거니까 굳이 그렇게 나누지 않아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외 성품이 주어지는 사람들은 직접 주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을 제공하는 거죠. 그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그 본질 통제를 아주 완벽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온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는 수용성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인다. 겸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적응한다. 통제를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경외. 통제의 짝이죠. 하나님 본질 통제의 짝. 기반이죠. 딱딱 맞추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경외가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 다닐 수도 없어요. 함께 동행도 못하고요. 함께 일도 못해요.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도록 예수에게 통제받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을 겁먹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겁이라고 하는 것은 지존자가 그를 이제 처리를 해야죠. 경외 처리. 그러니까 세상 말로 하나님의 겁을 인간 속에다가 탁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겁먹는 거죠. 상천하지에 하나님께 겁먹은 사람은요, 모든 피조물에 벗어나요. 이제 어떤 피조물도 그를 두렵게 하거나 겁을 줄 수가 없어요. 상대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겁을 먹은 자들인데 인간은 습성이 있고 생물학적 세상에서 살던 그런 버릇이 남아 있어서 추억의 의미로 그런 것이 남아 있겠죠. 좀 두려운 것들이 기억에 남아가지고 두렵도 잠시 이렇게 겁을 먹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동역하면서 그 겁이 다 빠져나가죠.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두려워해요. 그래야 상천하지에 하나님의 아들다운 거고 예수의 친구다운 거죠. 온갖 것에 두려워서 벌벌벌 떨면 그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속성,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만 두려워해요.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어요. 그게 경외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만물로부터 자유죠. 예수님은 만유의 하나님인데 어떤 존재가 예수님을 두렵게 하겠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두렵게 할 자가 없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겁나게 할 자가 없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겁먹게 할 자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기름 부음 경외 성품이에요. 그 경외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처음부터 오는 게 아니고 순서가 있어요.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죠. 이제 생애 운전대, 존재 운전대를 예수의 발 앞에 내려놓으면 예수의 피와 살이 발라져서 용서가 와요. 용서받은
증거로 성령이 오셔요. 성령이 오셔서 그 생애 운전대, 존재 운전대를 접수하셔요. 다시는 그쪽으로 가지 못하게 그 생애 운전대, 존재 운전대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의 생애 운전대, 예수의 존재 운전대를 그 속에 심어줘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성령 오신 증거는 또 하나님 본질 통제예요. 내게 하나님의 생애 운전대, 하나님의 본질의 운전대가 주어져서 이제 본질적으로 나를 통제하죠. 그래서 하나님 본질 통제가 임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 본질 통제가 임한 사람은 바로 예수 안에서 구원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구원의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속죄의와 본질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과 화목됐어요. 이 본질 통제 속에는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예수를 통제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기름 부어져 들어오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 통제를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온유 겸손, 곧 경외함이 있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경외가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길들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인간이 되신 예수의 것이에요. 예수의 것이 내게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것이 내게 안 오면 아무리 생물학적인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섬겨도 다 헛되다 이거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예수가 없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성령 각성이 일어나면 예수 고품, 예수 갈증이죠. 예수 경외심이 없으면 우리가 주님께 나갈 수 없죠. 주님하고 손발 못 맞춰요. 생산 설비 현장에 가보십시오. 거기 일하시는 직능의 기술자들, 그들 얼마나 긴장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불량품이 나올까봐 얼마나 집중합니까? 그게 생산 통제죠. 통제 속에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통제의 두려움. 창조의 두려움. 예술가들이 그림을 그린다든지 피아노를 친다든지 다 엄청난 두려움에 잡혀서 혹시라도 손에 피아노를 칠 때 힘이 더 들어갈까? 다른 거 칠까? 제대로 표현이 안 될까 봐 얼마나 자기 통제가 들어가는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통제를 다 받아야만 되는데 인간이 그게 인간 속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를 받는 기반도 되시고 또 하드웨어죠. 하드웨어도 되시고 소프트웨어도 되셔요. 그리고 그렇게 완전히 갖춰진 사람을 흰옷 입었다고 비유를 해요. 하나님의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내 속에 전이되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필요한 하드웨어가 내 속에 그대로 전이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프트웨어가 내 속에 그대로 전이되어서 완벽하게 갖춰지면
그게 흰옷 입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흰옷 입은 그 상태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동행하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만 몸만 빌려드리는데 몸을 빌려줘도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빌려주는 것까지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주님이 안 쓰시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전부예요. 그래서 예수 부품 갈증이 무한대로 일어날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성령 각성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그래서 예수 부품이 무한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부품이 무한정이 일어나는, 예수 갈증이 무한정이 일어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야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무한정 가지려면 예수가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경외함을 주세요. 근데 안 줘요. 하나님의 경외함은 예수님 속에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은, 그래서 그 경외함을 예수님이 내 속에 가지고 들어와서 내 속에 기반이 되는 거죠. 경외함은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반이고요, 예수님과 동역하는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자들은 예수를 빼내고 생물학적인 경계심을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예수님 것이 내 것이 되어서 나를 길들일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지, 생물학적인 조직에 적응하는 경외심 갖고는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계시는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는 거고, 그 성령은 예수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에게 제공하여서 그 본질로 우리를 통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떠나서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그랬죠.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다. 사람이 공기 속에 사는데 공기 없으면 죽죠? 그러나 진짜 사람은 예수 없으면 죽어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것을 절박하게 깨우치는 것이 성령 각성이에요. 그러면 모든 게 시작 있고 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를 믿게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께 매달리면 예수께서 그 매달리는 기도를 들어주셔서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응답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하심이 5가지 이유 때문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나가면 처음에는 안 듣는 것 같으시다가도 반드시 응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5가지 이유라고 그동안 누차 말씀드렸는데요. 첫째, 미쁘시기 때문에 자기를 부정하지 못하십니다. 둘째, 빛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를 구하는 자들에게 그 자신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를 구하는 자들에게 결코 거절할 수가 없어요. 넷째, 하나님은 지극히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를 구하는 피조물의 기도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다섯째,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셔요. 성경에 그분께 감사하면 응하신다는 말이 지천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5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긍휼을 구하는 문을 계속해서 두들깁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제만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미쁘신 하나님은 자기를 부정할 수 없어요. 그렇게 애달게 찾는데 어떻게 자기를 부정해요? 두 번째, 그분은 빛의 하나님이에요. 아니, 빛의 본질이 드러나는 건데 빛을 어떻게 숨겨요? 못 숨겨요. 하나님은 자기 본성을 못 이기세요. 셋째,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리를 버리고 인간으로 오셨죠. 자기 독생자를 주셨죠. 목숨 바쳐 주셨죠. 얼마나 큰 사랑을 부어줘. 성령 자체까지 주시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무엇이기에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셔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한 영역 안에 두시냐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보면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 사시는 그 공간에서 하나가 되게 하자는 거죠. 하나. 한 본질로 행하게 하자는 거잖아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를 짝으로 부르셨겠어요. 그래, 그 사랑을 어떻게 거역을 해요? 못해요. 네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끝까지 책임져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천국에 데리고 가시려고 그러지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하고 달라요. 자기 피조물에 대해 책임을 지는데 오죽하면 그들이 지옥으로 가게 되겠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니까, 거부하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감사하는 자에게 준다고 얼마나 많이 기록해놨는데요. 지천에 깔려 있어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준다고 약속해놨어요. 그거 어떻게 거짓말을 하니까 피조물을 상대해서 거짓말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또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양을 하면 제일 먼저 주시는 게 성령 각성이에요. 눈을 뜨게 해요. 예수 가치를 알게 한다고요. 예수 가치를 아는 거. 예수가 누구신지를 아는 거.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 고품, 예수 갈증을 무진장 일으켜갖고 만사를 제쳐놓고 예수를 얻으려고 달려가는 거죠. 생물학적 세계에서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살고 그리고 목적하는 바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거 해봐야 죽으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물학적 삶에서 그걸 추구하라고 우리를 첫사람 아담으로 만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라고 만든 거예요. 그게 성령 각성으로 깨닫고 나니까 만사를 제쳐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달려가는 거.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예요. 방방곡곡에 하나님 교회가 세워져 있으니까,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워진 이면에는 먼저 교회 세우신 분들이 돌아가신 분들도 있지만 그 후계자들이 있어요. 다 예수님 만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교인들 빼놓고는 다 나름대로 예수님을 만났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만남의 추억을 일깨워서 그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하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아도 라오디게 교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눈멀고 벌거벗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곤고한 것을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의 순서가 좀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눈 멀었다고요. 눈 멀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집에 들어가면 깜깜하잖아요. 밝은 햇빛에 있다가 들어가면 깜깜하면 등불 켜요. 밝게 모든 걸 봐야죠. 이것처럼 생물학적 지능으로 예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이 구국이라고 하는 건요, 생물학적인 눈으로 명쾌히 본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생물학적 방법으로 구국하는 게 아니에요. 구국이라고 하는 건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국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 속에 예수를 미워하고 배척하는 그 마음을 뽑아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 놓는 거. 그게 구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틀에서 보자고요.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고요. 지구를 만드시고 지구 안에 수많은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인간 먹고 놀라고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 목적을 갖고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되게 하려고 지구를 만드셨고 지구 안에 만물을 만드시고 지구 안에 모든 만물, 생물들에게 인간을 섬기라고 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인간은 다른 피조물하고 다르게 선택권을 줬어요. 선택권. 그러니까 선택권을 잘못 쓰면 망하는 거죠. 그 선택권이란 게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고 예수님을 미워하면 예수님을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버리면 최후까지 기다리시다가 버리면 이제 막이 들어가요. 막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쳐버려요. 그게 국가 단위로 예수를 버리면 예수님 그 나라 놔둘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 속에 수많은 나라가 흥망성쇠를 겪었는데 그런 의미들이 거기 분명히 있어요. 생물학적 나라가 예수의 나라가 되지 않으면 구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기독교 근본주의로 생물학적 지능으로 생물학적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자고 하는 그게 아니고요. 그거는 근본주의죠. 기독교 근본주의. 그러니까 근본주의라는 거는 성경 말씀대로 사는데 예수가 주시는 성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생물학적 본성, 인간, 그러니까 생물학적이라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 섬기는 운동이에요.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사입이지.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구하고 찾는 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를 알아야 하는데 성령으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찾으면요. 어떤 결과가 오느냐. 그게 다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깨닫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본질 통제가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통치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하나님 본질이죠. 그래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라고 우리는 늘 강조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가 가지신 그 경외심,
경의 본질, 그거를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살아야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거죠. 아니, 예수님하고 본질이 다르고 성질이 다르면 어찌 같이 다녀요? 같이 다닐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같이 가져야죠. 그래서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한 본질이 되어서 운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경의 심리, 경의 속성, 경의 성품도 예수 거죠. 그걸 받아야죠. 생물학적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부분에서 착각하는 거예요. 인본주의에 이제 심취돼서 그러죠. 우리는 인본주의에 심취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에서 나오는 것으로 통제받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진리요, 길이요, 생명입니다. 예수 없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 모든 운동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구국운동의 핵심은 예수예요. 예수 이름이 구원자잖아요. 우리나라 정치가들이 국민성을 바꿔가지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려고 안 하고 여전히 인본주의적인 마인드를 선호해요. 우리 국민성을 바꿔야 되잖아요. 우리 국민성을 바꿔야 돼요. 천국이 왜 아름다우냐?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과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경외함으로 통제받아서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지식, 순종, 그 다음에 능력, 경외심, 온유, 겸손, 이 모든 걸 제공해 갖고 그걸로 통제받게 하잖아요. 불처럼 우리 속에 전의를 하셔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권능이 인간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인간 속으로 그것이 안 들어오면 안 돼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구품 갈증이 무한대로 일어나는 거죠. 예수가 주어져야만 그게 다 주는 거니까. 예수 안에 있는 거니까. 예수를 얻은 만큼 누리는 거니까. 예수가 없으면 그 모든 것을 얻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어요. 예수가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안 부어지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가 부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성령 각성이라고 하는 거는 불 받았다고 떼굴떼굴 굴른다? 그러고 나서 아무런 반응이 안 해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 가치에 대한 갈망이죠. 성령으로 인해서 이거를 영적인 생명 욕구라고 하는데 성령으로 인해서 영적인 생명 욕구가 일어나야 돼요. 아니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은 배고픔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끼잖아요. 성령의 각성이 일어나면 생명 욕구, 예수가 양식이니까, 예수가 우리의 물이니까 목마르고 배고파서 미치도록 매달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 각성을 일으켜서 우리에게 생명 욕구가 일어나서 예수 고품, 예수 갈증을 갖게 만드는 것이 바로 먼저 믿는 자들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드려질 때 예수는 그에 반드시 응하셔서 마음문을 열으시고 그 얼굴빛을 땅에 비춰주는 거예요.
땅에 비춰주는 순간에 성령이 부어지면서 이제 예수 가치를 알게 되죠. 생명 욕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생명 욕구가. 그래서 그 속에서 어마어마한 이제 폭발이 일어나는, 예수의 얼굴이 그 빗살이 그 질량에 따라 달라지죠. 순간 찰나로 오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지만, 삭개오가 예수님 얼굴을 쳐다봤어요. 그 시간이 얼마큼의 질량이 퍼부어졌으면 그 돈의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 말이에요. 그 순간에 완전히 녹아져서 토색한 거 4배나 갖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사랑으로 녹이는 힘이 생긴 거죠. 우리 국민성이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나눠서 이웃사랑에 쓴다면 왜 나라가 문제가 생기겠어요? 백만노조라고 그러잖아요. 그 백만노조라는 게 결국은 그 힘으로 국가 내란 집단이 된 거잖아요. 그거는 국가 돈이든 국민 돈이든 뺏어먹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자들이 예수님 얼굴을 보는 순간에 그게 녹아져서 그런 짓을 못하고 오히려 그 집단을 와해하고 떠나간다면 이 나라 경제 발전에 진짜 무거운 적들이죠. 그거들이. 그게 다 없어지니까 노동 환경이 좋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나라가 잘 될 수밖에 없죠. 나라의 구원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얼굴을 들어서 우리 국민들 마음을 일일이 다 비춰주면 거기서 성령 각성이 일어나고 예수 거품 갈증으로 인해서 예수한테 매달려서 예수 속에만 있는 아카페 하나님 사랑의 본질이 들어가는 거죠. 그 사랑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니까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국민성을 바꿔놓으려는 구국운동이 아니고 단순히 뭔지 빨갱이나 쫓아내겠다고 한다면 제가 이제 이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바로왕이 하나님을 대적했죠. 아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내놓으라면 내놓아야죠.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죄송합니다. 이들을 400년 동안 부려먹었으니까 그만큼 일의 대가도 지불하고 내보내주겠습니다 하고 내보내줬으면 얼마나 축복을 받았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때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재앙이 오니까 그때마다 급하니까 모세 아론을 찾아서 기도해달라고 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70년 동안 이 나라를 예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경영한 거예요. 그러다 나라 망한 거죠. 예수 미워하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동원해서 지구의 만물을 동원해서 때리시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당신의 원칙 아래서 살게 하시려고 뭐를 하셨냐면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모든 만물을 세팅해 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떠나면 어떤 일이 생겼냐면 만물이 와서 공격해요, 인간을.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를 찾아야죠. 그래서 급해갖고 예수 찾으면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또 예수를 미워해요. 또 그래. 이렇게 인간 속에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빨갱이가 없어진다고 해도 수많은 적들이 계속해서 밀려와서 빨갱이만 적이 아니에요. 일본이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니까
후쿠시마 원전이 파괴돼서 일본은 반 이상이 망해버렸어요. 그 방사능에 오염이 돼가지고 음식이고 사람이고 아주 지금 아주 상상할 수 없이 무너졌어요. 올림픽을 치르냐 못 치르냐 이런 판에 놓여 있어요. 이게 말입니다. 그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 없으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 근데 그 사랑도 인간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성령 각성을 받아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울부짖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안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부짖고 막 소리 질러서 기도한다고 기도가 아니에요. 뭐가 기도냐? 성령 각성으로 예수 품 갈증이 그 속에서 타올라야 돼요. 너무너무 타올라갖고 그 타는 소리가 큰 소리로 나올 수도 있고 신음소리로 나올 수도 있고, 그 애타는 것이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소리 지르는 게 부르짖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애타지 않아도 소리는 크게 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각성으로 하나님의 불을 붙여주면 그걸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확 붙으면 어마어마한 기도를 하게 돼요. 물론 그것 때문에 소리 높여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소리 죽여서도 그 속에 어마어마한 애타는 아픔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요. 아이 소리가 어떻게 천국까지 전달돼요? 소리가 모르죠. 또 하나님이 모든 소리가 하늘에 들리도록 만들어 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애타는 심령이 하늘에 올라가요. 그래서 상달이란 말이 있잖아요. 상달. 기도가 상달되지 않게 되는 것은 육적인 사랑에 타서 올라가는 건 상달이 안 돼요. 아카페로 타서 올라가는 거. 그것만 하늘에 상달되는 겁니다. 그렇게 상달되는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다음껏 주셔요. 하나님이 순서대로 우리에게 주실 거 준다고요. 그리고 주실 때마다 이렇게 애타는 심령을 주셔가지고 은총을 간구하는 심령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미리 깨우쳐서 갖고 싶은 소원을 익히고 그 불을 붙여서 기도를 애타게 해서 기도하게 만드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도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는 깊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라 문제 때문에 지금 한창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 이 문제 해결하고 나면 예수 미워할 거잖아요. 예수 미워하면 만물이 가만히 안 있어요. 하나님께 날마다 호소해요. 하나님, 인간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데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그러면 좀만 기다리라 그러신다고요. 그러다가 정말 안 돌아오면 이제 어떤 만물에게 특정하시면 그 만물이 일제히 인간을 공격해요. 그럼 위기가 온 거죠. 그러면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갖고 돌아오면 살려줘요. 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매맞아야 하나님을 찾는 이런 습성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인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곧 예수의 계명을 지킨 겁니다. 예수의 계명을 지키면 곧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의 의미는 결코 인간의 본질로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셔야죠. 성령으로.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 주시는 계명은 하나님 본질에서 나온 것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 본질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으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 계명을 반드시 지키는 권능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의 각성을 반드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경의 성품입니다. 그 경의 성품을 성령이 준다 해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합니다. 그 신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죠. 편안하고 안전때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은사, 그거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러니까 억수로 큰 부자로 살아도 억수로 큰 편안 속에 있어도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능력이 있다고요. 그 은사가. 그거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주님께 매달려서 그거를 구해서 받으면 그렇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이 경외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경외는 예수님 속에 있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죠. 그분 속에 영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죠. 그 본질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에게 영원히 그 경외하는 성품에게 영원히 길들여져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긴다면,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그 성품을 가진 자들은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재앙이 와서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경외하는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도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다고 한다면 어떤 것도 재앙이 될 수가 없다는 논리가 되는 거예요. 때문에 경외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능력의 본질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사랑하는 계속성의 본질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날이 사랑하는데 확장되어가는 확장성의 본질이 된다. 그 권능이 된다. 그 기반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백성이 아무리 세계 최강의 군사력, 정치력 또는 기술력 또는 자본력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를 떠나지 않는 경외심, 그 경외 속성으로 완전히 사로잡히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 각성을 구하자고 소리쳐야죠. 이거는 성령의 각성으로 깨우치는 겁니다. 먼저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하는 길만이 예수를 깨닫고 예수를 무한대로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물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설계는 곧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면 만물의 공격을 받아 망하도록 설계하신 것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악용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나라 국민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능력을, 본질을, 그 은총을 구하게 하시는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야 하는데요. 그 길로 국민을 인도해서 인간의 본질 곧 국민성을 바꾸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인데요. 그것이 곧 성령 대각성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는 길입니다. 현재 이 나라를 빨갱이 손에서 기필코 건져내야 하는데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건져내도 또다시 이 백성이 악한 짓을 한다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불변해야 되고 또 그 사랑이 계속되어야 되고 확장되어야 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수의 본질의 통제를 받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국민이 아무리 문제를 해결해도 재앙이 다시 찾아옵니다. 결국 바로와 애국은 그로 인하여 망한 것입니다. 성령 대각성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하는 길만이 이 백성이 주 예수를 사랑하는 본질 통제를 얻게 되고, 그 긍의 본질은 주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되 계속해서 확장성으로 사랑하게 하는 본질을 얻어 누리게 하는 은천과 간구하는 심령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것이니 예수 고품 갈증을 얻는 것이 곧 구국의 척경이라고 우리는 날마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세요. 구독, 알림 꾹, 좋아요 꾹 누르시고 댓글 달아주세요. 핸드폰 번호 있습니다. 감상권 번호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은 영원히 변함없이 계속적으로 확장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인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곧 예수의 계명을 지킨 겁니다. 예수의 계명을 지키면 곧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의 의미는 결코 인간의 본질로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셔야죠. 성령으로.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 주시는 계명은 하나님 본질에서 나온 것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 본질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으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 계명을 반드시 지키는 권능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의 각성을 반드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경외 성품입니다. 그 경외 성품을 성령이 준다 해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합니다. 그 신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죠.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성령으로 이 말씀을 깨우쳐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